40번째 토라 포션 발라크입니다. 발락이란 주제인데요. 이방인의 이름의 주제로는 두 번째겠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단어로 깨어가는 토라 포션을 보고 있는데요. 베미드바르는 인구를 조사해서 약속의 땅에 진군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정렬하는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군하죠. 그런데 실라은에카에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삶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지난주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 목마름과 상함을 이겨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세상 나라가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한 주제가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발락그라는 주제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할까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발락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압 왕인데요. 이 왕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왕을 등장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왕은 누구를 고용하냐면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들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 장로들과 논의를 해서 그 당시 최고의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강하니 와서 저주해라. 그리고 그들을 쳐서 이겨서 몰아내리라. 그래서 발람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 신을 접한 자죠. 그러므로 그 신의 이름으로 발람이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렸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와 하나를 더해서 네 가지를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한 3천, 4천 년 동안요. 아브라함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았어요. 홀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하면 여호와라는 신이 있죠. 그들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고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23장 24절을 사용하죠.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암칼라비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는 어쩌면 다윗 시대도 그럴 거예요. 지금 어쩌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암사자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장막이 아름답고 물가의 백향목 같고 그의 나라가 흥황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후일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그의 온수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초림하시면서 이 일이 한번 이루어지고 다시 마지막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끝낼 날이 오겠죠. 어쩌면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발락이 고용한 발락이 원하는 저주할 그 최고의 신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에 의해서 제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하늘 영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원래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바뀌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당시 발람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유프라데스부터 가나안 지역, 미디안 지역까지 전 지역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저주하면요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신을 접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주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당나귀 취급당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제 정신으로
올레의 발람으로 돌아옵니다. 올레의 발람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미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될까요? 그 저주하는 루트를 찾아서 그가 가게 되는데, 발람은 신의 말에 의해, 선지자라는 것은요 신의 말을 대변하는 자들이잖아요. 신으로부터 오는 전략을 가진 자인데, 그 전략을 미디안,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미디안에게 가서 그 전략 꾀를 풀어놓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리더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형제, 우리는 친척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어라. 그리고 나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알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 조약, 형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신이 바알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바알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24,000명이 죽는 24,024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24,000명이 죽어갈 때 비니아스가 등장해서 끝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단어를 풀어본다면요, 발락 왕이 등장해서 그 뒤에 사단이 분봉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죠. 그래서 미디안 나라 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 전체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발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제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장 주동자, 왕의 명령을 받고 신의 말을 따라 사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미디안에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람으로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히브리어는 빌암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사단은요, 여호와를 군대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지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제사장, 사탄은 세상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본떠서 사단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락 왕과 같은 자들은 누굴까요? 사단의 추종자들이 왕들이 연합일까요? 아니면 왕들이 연합일 수도 있고요, 발락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선지자는 누굴까요? 미디어일까요? 아니면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등장했을까요? 또한 미디안, 제사장,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은 누굴까요?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마음은 아브라함 협정이 이 모압 여인의 역할을 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친척이죠. 친척의 평화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건 이슬람과 중동국가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죠. 일종의 모압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의 꾀에 따라서 무너져 갈 때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이것들을 끝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피니아스입니다. 피니아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